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라,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를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덥고요, 밤에도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굉장히 더웠는데요, 그때 폭염에 지하철역 안의 벤치, 그 페인트가 녹아서 화재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동대이 입구역 승강장 안에 이 벤치가 있는데, 이 벤치 안에 폭염으로 인해 페인트가 옷에 묻을 수 있으니 의자에 앉지 마십시오 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더워도 너무 덥다, 이 정도면 페인트가 아니라 뭐든지 녹아내릴 것 같다,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라 데프리카다, 아프리카 비슷하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뜨거운 폭염 속에 나눔 냉장고가 전국 곳곳에 생겨서 주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전북 완주군 용진읍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사무소 안에 오아시스 나눔 냉장고를 개점했어요. 주민들이 텃밭 채소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고 뜻을 모으자 주변 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냉장고를 기부하고 생수를 공급하자 기업과 협동조합들은 건어물과 과일 여러 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나눔 냉장고는 이섬은 혁신도시에 이어서 완주군의 두 번째로 설치가 되었는데요, 또 충남 부여의 한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들을 위한 나눔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주민이 아이스박스에 음료수와 얼음을 채워두고 택배 기사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어느 날 비타민이 든 박스에 이런 글씨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택배를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진 같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이나 시원한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도 했지만 그 가운데는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노고에 마땅한 예우로 대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오를 가리켜서 이들이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없었다면 바울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목함을 위해서 훌륭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교회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로서 모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섬김을 보였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섬김을 보였다. 일본 교토에 가면 MK 택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MK 택시 회사는 독특한 경영으로 놀라운 성과를 이뤄간 기업인데요, 일반 택시보다 요금이 10% 저렴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교토 시민들은 이 MK 택시를 교토의 자랑으로 여긴다고 해요. MK 택시는 대졸 운전자를 채용해서 학사 운전자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택시 열대로 시작한 이 MK 택시 회사는 현재 34개의 주유소와 수백 대의 택시를 소유한 최고의 운수회사로 성장했습니다. 회사의 경영주인 유봉식과 유태식 형제는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성경에서 그 경영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고 합니다. 운전자를 가족처럼 여겼으며 운전자 간의 화목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들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게 됐고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회사가 된 것입니다. 섬김을 보였을 때에 모두에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멘.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병든 자나 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또 집회 장소로 그 집을 내놓았습니다.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이 스데바나의 봉사는 지극히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교회의 모범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높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자기의 집을 내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성도를 섬기는 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온 적이 있죠. 이 어머니는 예수님께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아들이 막 분노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이 무엇입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헌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네. 주의 나라에서 크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고자 할 때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음으로 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매주 식당 봉사로 또 차량 봉사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영상으로 또 찬양과 반주로 섬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 교회 시설이 고장나고 불편할 때에 수리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신방 갈 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요.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지금 점심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헌신자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여선교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봉사함을 통해서 매주 풍성한 점심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제 친구 목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너희 교회는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에 있어서 식사가 한 절반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함께 식사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또 목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열심히 헌신하는 또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다 축복을 위한 씨앗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서 큰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순종으로 행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순종으로 행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선교본부에 지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선교를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로버트 모리슨 박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쪽에서 대답이 오기를 길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 사환으로는 갈 수 있습니다. 종으로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자 그는 제가 가겠습니다. 무엇인지 시키면 가서 물도 깃고 장작도 패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가서 종처럼 선교사님을 돕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는 선교사가 아니라 사환의 자격으로 중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고 섬겼어요. 처음에는 선교사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는 후에 중국 최고의 선교사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모리슨 박사와 함께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밀런 선교사입니다. 그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선교사의 자격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가 그곳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이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 제단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순종하라. 아멘. 순종하라 하는 말은 원어로 위포탓 세스테라고 해서 자신을 복종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복종시키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스데바나의 가정은 병든 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또 집회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했습니다. 근데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스데바나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그를 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수고하는 그 동역자들을 잘 알아주고 그들에게 순종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그 교회 내에 혼란과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베드로파냐, 그리스도파냐 많은 파당이 있었어요. 왜 이런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들이 권위자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려 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종로를 하는 심정으로 서로 섬기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자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후미에 뒤처진 노약자들, 또 어린이들, 부녀자들을 약탈했던 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찐 양과 소를 남겨두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다가 하나님께 번을 받는 징계를 받고 말았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엉터리와 같은 이 사울왕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끝까지 이 사울을 인정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던 다윗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며 순종할 때에 교회의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부족을 채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부족을 채웠다. 최영섭 선교사는 하나님의 7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가 미국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였었는데요. 그가 타고 다니던 차가 자주 고장이 난 거예요. 마오라에서 막 이상한 소음이 나고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장나지 않은 차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생겼습니다. 새 차를 사기에는 부족한 돈이었지만 조금 더 모아서 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잘 아는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 선교지의 형편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선교지 형편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최 선교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차를 사려고 모아놨던 그 돈을 그 선교비로 그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지만 더 깊은 곳에서 잘했다 하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젊은 부부가 곁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있으니 꼭 들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최 선교사님 부부가 프린스턴에서 뉴욕까지 자주 고장나는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새 차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그 차를 좀 받아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또 무슨 차를 살지도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또 최 선교사님 마음으로 생각했던 자기가 살려고 마음먹었던 그 차를 또 말씀하시더래요. 선교사님 부부는 할 말을 잃었고 그들이 준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최 선교사님이 차를 사려고 모아둔 그 돈을 하나님의 부족함을 위해서 채워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멘.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했는데 여기 채웠습니다라는 말은 원어로 아네플로레산이라고 해서 보충하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부족한 것들은 물질의 그 공급뿐만 아니라 사랑의 나눔이 부족했던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사랑의 교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이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이 찾아와서 그 부족함을 체험받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드려야 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로 채워드리고 또 일손이 부족하면 일손으로 채워드리고 또 성도가 부족하면 성도들로 채워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채우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사 하워드 켈리는 가난한 대학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여름방학 내내 책을 팔러 다녔어요. 어느 날 한 농가에 들렀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리자 한 소녀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죄송하지만 물 한 잔만 마실 수 있을까요? 목이 너무 말라요. 소녀는 이 고학생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눈치를 챘습니다.
소녀는 큰 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담아가지고 고학생에게 주었습니다. 고학생은 그 우유를 벌컥벌컥 마셨어요. 저 우유값을 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말하기를 됐습니다. 우유 한 잔뿐인데요. 날도 더운데 수고하세요. 그렇게 인사하고 헤어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켈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위급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환자였습니다. 노련한 켈리 박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곧바로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 후에 이 환자는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태어날 날이 가까이 오자 환자는 병원비가 걱정이 됐어요. 청구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간호사가 청구서를 가져왔는데 자기 예상대로 아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구서 하단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수술받은 그 사람이 오래전 그 켈리 박사가 더운 여름철에 그 농가에 갔을 때에 시원한 우유를 대접했던 그 소녀였던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줬더니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열하늘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습니까? 가라앉아서 없어질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돌고 돌아서 내가 그것이 결실이 필요할 때에 결국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게 된다. 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반역을 당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다가 마하나임이라는 동네에 가게 됐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이 다윗의 딱한 사정을 알고 그와 함께 다니는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공개하죠. 지금 다윗은 왕권도 빼앗기고 도망자 신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정성을 다해서 다윗을 공개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압살롬을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이 바르실레가 배웅을 하러 와요.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내가 너를 끝까지 돌봐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자 바르실레는 자기는 나이가 많다면서 이것을 거절하고 대신 그의 아들 김함을 다윗과 함께 보냅니다.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선행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극진한 대우를 받게 돼요. 나중에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 가지를 당부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잊지 말고 그들을 너의 식탁에 함께하는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해요. 그 당시에 왕의 식탁에 오른다는 것은 단순히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오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어려웠던 이 다윗을 공개하고 돌봐줬더니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메랑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날아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들이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나에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채움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정통 사도가 아니라고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때 이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이 아가이오 세 사람은 바울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고 이 교인들과 바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고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였으며 또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헌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시원함을 느끼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납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서로를 시원하게 해주는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섬기고
순종하고 부족한 면들을 채워줌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헌신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김으로써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권위에 순종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가족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